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오니 주여 이 한 주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이 동행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이 복된 시간으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먼저 전하고 유아사에 정하여 유아사에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봤는데 골로새서는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과 그 이단적인 교훈,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우리 복음의 해가 되는 그런 가르침과 교훈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배격하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처음에서 밝히고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것을 밝히고 있는데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6절 이어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복음의 이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이렇게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되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복음의 중심에. 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골로새서에서 말씀하는 이 초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는 우리가 어떤 기독교 교리로서 뭐 이렇게 일원화되고 정립된 그런 신학적인 내용으로서의 은혜도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들이 어떤 철학이나 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유추해내 갖고 그 어떤 그런 하나의 개념으로서의 은혜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은혜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 계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은혜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십자가의 그 희생,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거기에 은혜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이르지 않죠. 은혜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요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아주 그 초점, 말씀의 내용의 초점은 예수님의 인격과 우리와 같은 예수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 인격과 사역 없이는 복음은, 즉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복음,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책에 지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모든 것들, 이 성경이 말씀하는 여러 가지 교훈과 가르침과 권면들, 이런 것들은 물론 종교적인 어떤 가르침은 될 수가 있겠죠. 부족합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아니죠. 종교적인 어떤 가르침은 될 수 있지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는 그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는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네, 우리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종교적인 어떤 가르침, 그럴싸한 어떤 교훈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믿는 자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근심 걱정거리 없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인생에서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인생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또 하여간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들을 찾아다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점치러 다니죠. 굿도 드리고 무당 찾아가기도 하고, 또 요즘은 정신 상담도 받고 심리학적으로 요즘 MBTI 어쩌고 해갖고 하는 것들 나는 기질이 어떤 옛날에는 피 같고 O형은 어쩌고 저쩌고 맨날 저 O형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날 보고 B형이래. 내가 그렇게 나빠요? 근데 저는 O형이에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 이거를 해결을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일종의 구속 장치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 점치고 하는 무속인의 숫자가, 그 전에 제가 우리
목회자의 수의 6배가 넘습니다. 길 가다가 뭐 점치는지 요즘은 외국 귀신들까지 다 들어왔죠. 타로 카드, 무슨 뭐 위자보드 뭐 다 들어왔죠. 저희 집 앞에도 있어요. 타로 카드. 그 옆에 뭐죠? 뭐가 있었냐면 그 옆에 무슨 주스 파는 거 있는데 그 집 망했고 타로 카드 하는 데는 뭐 무슨 밥버거인가 뭐 그거 하던 데는 그 집 망하고 타로 카드가 점치는 집이 들어섰는데 그거는 여전히 지금도 잘 되고 있는가 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거죠. 네. 왜 이렇습니까? 일종의 구속. 리뎀션이라고 그러죠. 리뎀션. 대가를 지불하고 속박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그거를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문제점들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점치고 굿하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거기서 심리 상담을 받고 그래서 내 상태가 이래서 이렇구나 뭐 이런 식으로 속박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 이게 당연하죠. 사람이라면 당연하죠. 요즘은 뭐 신문을 끊은 지가 오래됐으니까 신문을 안 보니까 옛날에는 신문이나 뭐 이런 거 하면 다 거의 신문 일면에 나오는 게 뭐야? 오늘의 운세. 쫙 나오죠. 그래서 그거 보고 오늘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어딜 가나 다.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제가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생각하게 된 건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뭐예요? 굿하고 무당하고 이런 거 다 미신해갖고 다 잘라버렸잖아요. 다 파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뭐 전통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래갖고 풍수지리설 다 하죠. 뭐 어디요? 이런 것들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속박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그 수단들입니다. 이게 세상에는 인간 사회에는 만연해 있어요. 뭐 아닌 것들처럼 얘기하지만 다들 해요. 저도 점성술도 받고 뭐 다 했었어요. 근데 이제 믿는 자가 된 지금 우리는 이런 구속수단, 구속장치에 우리는 기대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이런 구속수단이나 장치가 아닙니다. 넌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하라면 뭐가 어떻게, 이게 전혀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거는 무당화된 교회예요. 헌금을 이만큼 하면 뭐 복을 아니, 기독교회는 그거였습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오직 한 분에게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는 한 인격자에게, 한 구속자에게 소망을 두는 그런 종교예요.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둡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새겨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바로 세상의 모든 거짓을 막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시며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모든 지혜의 근본이죠. 우주 만물을 권능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론은 예수님이 안 계셔도 괜찮다. 예수 없이 구원됩니다. 가짜라는 거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괜찮다는 그것은 언제나 거짓 가르침이고 인간 차리고 헛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에게 이른 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 묻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따릅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은 우리를 어떤 삶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까? 예, 오늘 골로새서에서만 뭐 출주가 나오죠. 믿음 위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이거 1장 23절이죠. 또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삶을 살라. 3장 12절 말씀이죠. 주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 3장 13절 14절 말씀. 이런 삶. 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에요. 그리고 또 뭐야?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3장 15절 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복음으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자라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절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 위의 것을 찾으라 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되어서 4절 뭐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위의 것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바로 이 복된 말씀이 응답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정하영 유아세대